이 시간에 저는 Great Reset, 대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에서 엄청난 세계 금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금융 위기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기 가운데 다다랐습니다. 그 금융의 붕괴, 통화의 붕괴, 경제의 붕괴를 겪으면서 미국 사회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2010년에 The Great Reset 이라는 책을 출간하고요. 그리고 그 책에서 심각한 경제 대불황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이 하는 강연을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곤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제시된 이 개념은요,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작년에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휘청거릴 때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올 1월에 열린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Great Reset이라는 것을 아예 주제로 삼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여실히 드러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의료 시스템들의 심각한 문제들을 한번 직시해보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전 세계는 아직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WEF의 아젠다의 골자는 이러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사회 전반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냥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는 거품이 크게 터질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Great Reset, 완전히 새롭게 새 판을 짜자, 대개조, 재설정, 대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골자의 그런 아젠다였습니다. 건강한 리셋, 조정이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 지표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면요, 조정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조정이 있고요. 조정이 당시에는 아프지만 건강한 조정이 안정된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는요, 특별히 이 팬데믹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Great Reset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라이프는 어떨까? 그것도 마찬가지이겠구나. 재설정, 대조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자문해 봅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신앙에 대한 거품이 제대로 껴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각성하여 새롭게 쇄신할 수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저는 초라한 일개 목사이지만요, 저의 이런 고민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답을 다른 곳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기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셋을 하셨던 사례가 성경에 있을까 저는 궁금했고요. 찾아보니까 저는 5개의 리셋으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그 5개의 리셋의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리셋은요, 에덴 동산에서 발견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성경을 펼쳐서 한 장, 2장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의 타락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냐면요, 1장, 2장 지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죄의 기원이 등장하는데 3장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 죄는 여지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죄와 타락, 불순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성경은요, 감추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여실히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요, 뱀의 꾀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길 시도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런 다음에 에덴으로 결국은 추방되게 됩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이 바로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리셋이었습니다. 뱀에게 물린 이 인류는요, 그들 안에 퍼진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근원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셋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덴 밖에서의 삶이 드디어 시작됐고요. 인류는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사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리셋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조정은요, 성장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냥 뒀을 때 아예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쇄신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정은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심판 중에도요, 이들을 위한 회복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리셋 이후로도 인간들의 죄악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죄악과 폐역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계속적인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다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추측해 보건대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치 못하게 할 수 없어서 세 번째 리셋을 하십니다. 그 세 번째 리셋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발견됩니다. 시간은요, 이제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하던 시절로 한번 제가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였지만 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억압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예표로, 그림자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신혼의 때였다라고 회상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혼의 때에 어느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언약,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모세의 하산이 늦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다리다 못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의 시초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대한 이유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안 내려오자 불안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신을 섬기려는 의도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여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하고 싶었고, 그리하여 금송아지 형태로 우상화하여 숭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이 이 최초의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 말해주는 것은 유일신인 여호와조차도 잘못 숭배될 경우에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저는 이 우상에 관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상이 있는 자리가 점차 바뀐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금송아지나 어떤 우상의 형태를 가진 물질들이요, 인간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 점차 이 우상들이 사람에게 가깝게 되어서 결국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고, 더 나아가서 결국 사람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의 역사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복음서, 서신서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 우상 숭배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첫 열매이자 하나님과 약혼한 언약 백성, 사랑하는 신부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다른 신랑, 다른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혼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랑을 버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를 간음이라고 하시고 행음이라고 하시며 바람난 그 사랑을 찾으러 다니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회심하여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이요, 도무지 멈추지 않습니다. 정절을 지키지 않고 주의 사랑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세 번째 리셋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셋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방법 아니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이 세 번째 리셋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부터 분리됐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펼쳐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BC 722년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됩니다. 약속의 땅 바깥 우시아 아수르 포로로 끌려가고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리셋을 결정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에서 언약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꽤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존귀히 여기면서 숭배하던 그 나무로 만든, 금으로 만든 우상들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상들이 눈과 귀의 형상은 있으나 볼 수는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 같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역시 그것들과 같이 눈과 귀를 가졌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섬기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닮아가고 우리가 섬기는 존재와 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많은 청년들과 믿는 사람들이요, 이처럼 세상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다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는요, 신묘막측하게 존귀한 자들로 창조하셨으나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처럼 허무한 존재들, 허망한 존재와 같이 돼버리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을 느낄 수도, 그분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도 없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리셋을 실행하시기 전에 신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류하시고 유보하십니다. 신혼의 때 그 신부와의 사랑의 시절을 회상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셨지만, 그들이 멸망했지만 끝까지 사랑할 것을 결심하십니다.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던 충만한 죄로 인해 도무지 스스로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소망이 없던 그들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3장에 펼쳐지는 새 언약입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것이냐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요, 돌판에 새기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새기겠다 하십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너희 마음속에 거룩한 성전을 지을 거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에 기반하여서 네 번째 리셋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리셋 이후에도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는 세상에 충만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같이 여기며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아비 없는 고아 같이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친히 찾아오셔서 이루신, 그 전에 있었던 리셋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위대한 리셋이 펼쳐지고, 그 리셋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첫 번째 리셋은 무엇이냐면요, 그 수천 년간 지속되어 왔던 그 질기고 질긴
그 죄의 사슬, 우상숭배의 사슬을 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제 원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것이 죄의 원시복음, 죄의 원형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세대 가운데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행동하고 자기가 남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면서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였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안녕과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가 주된 관심사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2장 3절에요, 허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케노독시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거친 풍조 가운데, 그러한 시대 정신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의 끈질긴 사슬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사슬을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끊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했던 것,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볼까 했던 것을 리셋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요, 그럴 권리나 위치도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으셨으나 그 권리와 특권을 고수하지 않으시고 움켜잡으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십니다. 6절에 제가 헬라어로 가져온 저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시도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시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강력히 파하는, 세상 풍조를 깨부숴 버리는 법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요, 사람과 동일시 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였습니다. 또한 7절, 빌립보서 2장 7절 본문에서는요, 자기를이라는 단어, 8절에도 또 등장하는 자기를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의도적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기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이라는 단어를 자기 스스로라고 저는 바꿔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 그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라 그러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 그 자발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이 죄의 권세, 세상 풍조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이유는 두 번째 이러합니다. 그의 전생애가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자발적인 희생적인 낮아짐의 사랑이 매우 역설적이게도 견고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파워를 깨부수는 승리의 비밀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실현을 외치나, 그리고 오늘날 무수한 기독교인들 또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보아라,
그들의 추억한 차목상을 보아라.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보아라. 그들이 제시하는 기준이 얼마나 세상의 기준과 동일한 것을 한번 봐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면서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다른 존재일 때에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의 큰 역할은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썩지 않게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의 맛을 더 맛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소고기가 있다고 할 때 소금을 거기에 뿌릴 때에 소금과 소고기의 화학적인 성분이 동일하다면 소금은 필요 없는 성분이 되어버립니다. 소금과 소고기의 화학적인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부패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맛을 더 가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구별돼야, 세상과 달라야 세상을 썩지 않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폼 되게 믿는 자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싸움은요, 명예와 권리, 업적과 성공, 부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완전히 반대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30, 40대 때, 30대, 40대 때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동일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씀만 하시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의 말은 언제나 행동에 따르는 언행일치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신 그대로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본분과 충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페르시아인에게서 유래되었고 로마인에 의해서 완성된 이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노예, 강도, 암살자, 반역자들에게나 가해졌던 인간으로서도 가장 비천하게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낮아짐 중에서도 최하점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것도 낮아지신 것인데, 인간으로서도 낮아질 수 있는 낮음 중에 최하점까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리셋을 완료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 8절까지 펼쳐지고요, 9절부터는요 완전하게 급격하게 반전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9절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최고로 높이셨다는 표현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최고로 뛰어난 이름 주셨다는 말씀이고요, 11절에 봤더니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 여호와, 헬라어로 하면 큐리오스, 한국어로 하면 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 보시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9절 처음에 등장하는 두 개의 연속된 헬라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걸 설명해 보면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자기 희생에 대한 보답이나 공로에 대한 은혜로운 선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겸손, 그의 낮아지심으로 인한 자연적인 논리적인 결과였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법칙이 적용돼서 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높이신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것 같이 그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법칙, 현세에 적용되는 영원한 진리는 이렇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높이 올라가는 자. 높이 올라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자기를 위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이, 자아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희생의 섬김이요,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그들이 명예 출세를 통해 높아졌을 때,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다른 말로 해서 그를 신뢰하여 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4번째 리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하여 그 결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존재들이었는데, 마치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타고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닌, 잘한 일이 무엇인가 있어서가 아닌,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긍휼로 인간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나오는 스스로의 행위로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선해 보이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결탄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은혜의 복음은 자신이 그 어떤 누구보다 더 낫다, 높다라고 여기지 않으며, 나는 저 세리에 비해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자신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이 구원이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자화상을 끊임없이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헤쳐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노예였던 자들이다. 한순간에 다시금 죄의 노예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자들이며,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구원자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과 가능성을 완전히 무력화해 버리시고 구원자, 구세주, 그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아무리 잘 나가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며, 인간 스스로는 선한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미국의 개혁주의자의 선두주자 중에 한 분이셨고,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R.C. 스프롤에게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R.C. 스프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What are you talking about? That only happened once and he volunteered. 인류 역사상 선한 이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던 적은 한 번밖에 없었고, 그것도 그분께서 자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행위나 경험이나 배경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려고 드는가? 나의 직분으로, 내가 과거에 해온 일들로 나를 선하게 여기려고 하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결정되어집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선한 것이 도무지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의 소중한 공로밖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베이지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제 동문이신 조정민 목사님께서 뒤늦은 나이에 회심하셨는데 회심하시기 전에 하용조 목사님께 직접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자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괴물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목사는 괴물이 맞습니다. 목사가 괴물이라면 오늘날 목사들은 썩어서 타락해서 괴물 맞아 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황이나 그의 모든 추기경들보다 내 마음이 더 두렵다. 내 안에 거대한 교황, 즉 자아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타락한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적은요, 도무지 변하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이고 나라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여태까지 생명이라고 알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명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만드는 것이었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었구나. 내가 죽은 자였구나. 그리고 내가 또다시 죽을 수도 있겠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밖에 없다라는 정말 복음을 경험해 본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법칙을 깨달은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시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선포합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디모데서, 그 바울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여러 표현들을 제가 정리해 보면 바울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여 그리스도의 이 낮아짐에 동참하셔야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그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그게 높아지는 것 같지만,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낮아지십시오. 낮은 곳을 향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하는 유일한 표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유일한 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마치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마지막으로 남은 5번째 리셋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개인의 죽음, 종말일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 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면 그 마지막 5번째 리셋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리셋이 일어날 것입니다. 리셋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결산의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붙잡고 그것에 좌지우지되며 살지 말고 생명을 붙잡으십시오. 일시적인 안녕과 일시적인 소망을 붙잡지 말고 진정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절대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릴 진리가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낮아짐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의 약속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